성도들은 구정을 굉장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시 예배, 1월 1일 날 영시 예배, 그것이 새해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네. 그 외에는 무슨 새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뭐 저한테 문자가 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새해 지내간 적 언제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제 구정을 새해라고 이렇게 생각. 구정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우상 섬기는 날, 그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뭐 인사하고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구정에 너무 이렇게 동요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다 고향 산천을 찾아가가지고 오늘 결석이 또 상당히 많아요. 찬양대원들도 많이 가고 뭐 이게 성들도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한마디를 들어도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나이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세상에 좀 더 오래 가도 우리 사람이 오래 못 가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간다 해도 뭐 100년, 120살 뭐 이렇게 갈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창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70, 80 되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데 지금 이제 장수 시대가 되니까 이제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그러나 120년을 사든지 130년을 사든지 언젠가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1절에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기를 힘쓰자고 하는 그 힘쓰자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은 주의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8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럼 왜 51절에서 읽느냐 하면은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나팔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몇째 나팔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직분을 맡았다, 무슨 직책을 맡았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더욱 힘쓰게 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세요. 근데 맡아놓고도 뭐 대수롭지 않아요. 왜냐면 돈 나오는 일 아니거든요. 교회 직분 돈 나오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볼 일 없으면 하고 볼 일 있으면 볼 보러 가고 이렇게 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돼야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강도 한 사람이 낙원 갔잖아요. 네. 그 사람은 주의 일에 힙석이 없어요. 주의 일 하지도 안 했고 주도 몰랐고 주도 알지도 못하고 주의 일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없었고 도덕질 강도질 못된 짓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낙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현재 2000년 동안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나 우리가 히브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재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영동국 비전교회는 수준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것도 사람은 교회가 앞뒤로 막 크게 많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 영동국 비전교회까지 가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영동국 비전교회에 있으니까 다른 교회를 지내서 영동 비전교회에 가는 거죠. 이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 말씀 듣는 목적,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나라는 상급의 나라예요. 상급. 이 상급은 일한 것이 있어야 상급을 주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찾아보고 마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갖다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자, 22장 12절 시작. 속히 오리니 상이 내게 있어. 네.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상을 가지고 오시겠는데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면 일한 것이 없으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품삯을 줄 거 아닙니까? 일도 안 했는데 품삯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 너 모르겠다 이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1달란트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죄는 지은 거 없어요. 도덕질한 것도 없고 강도짓 한 것도 없고 못된 짓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 안 했다고 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가! 그래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 이상하잖아요. 무슨 나쁜 짓을 했으면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걸 내가 쫓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일 안 했다고 쫓겨나는 일 안 했다고. 일 안 했다고. 자 이거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보상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상을 가지고 재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아니요 만유 회복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일한 것이 있어야 된다. 교회 몇 년 다녔다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많이 가봤다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의 일을 해야 되네. 주의 일. 아멘. 그 주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의 일하는 걸 그냥 무슨 내가 뭐 교회에서 밥이나 할 사람이가 내같이 똑똑한 사람인데 였다고 생각을 하다가 멸망을 가는 거죠. 아버지. 일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 지금 나도 보세요. 나도 뭐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대구 갔다가 뭐 중국 갔다가 사방에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감사하게. 아멘. 건강도 주시고. 지금 세상 누가 이 나이에 써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만 씁니다. 써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70만 되면 다 나가는 거 쫓아내보잖아요. 목사님, 나도 안 써줘. 그래서 60 넘어도 안 써주지. 60 넘어도. 안 써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 세상에서 무슨 보수가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것이 상급의 조건으로 쌓여지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 지금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성탄절 달 이제 이 선물 주는 거를 이제 폐지를 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물 사기도 곤란하고 네. 사기도 아니 뭐 맨날 받는 것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은 이거 책 주셔요. 책. 예? 책. 책? 목사님 쓰신 책. 아 그래 책 한 권 주라고? 아니 책들이 더 좋죠. 그런 이제 물건 말고. 그것도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뭐 책도 필요 없는 사람 뭐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책은 뭐 책 주는 거는 뭐 간단해요. 책 주는 거는 간단한데 뭘 살라니까 뭐 이걸 살까 저거 살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또 성경도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받아보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안 받아야 하나님 앞에 저축이 되는 거죠. 저축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수고했는데 아이고 수고했다고 찬양대 수고했다고 주고 뭐 재직으로 수고했다고 주고 뭐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럼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은혜로 그냥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내가 일을 해야 보상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보상을 받아서 들어가는 나라. 아멘. 상급을 받아서 들어가는 나라.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주의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같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한 너희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지식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16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 복음의 제사장. 아멘. 그럼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이방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아멘. 이 일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전도자. 아멘.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뭐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또 3월 2일 날 또 특별 세미나도 하려는 것도 역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할 일을 하는데 근데 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협력자, 아멘.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 동력자.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찾아놨으니까 바로 1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복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16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벤드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에베르를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너희가 저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주어나 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베베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협력을 잘했기 때문에 이분을 너희들이 예의를 갖추어서 잘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 정말 이 바울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네. 예, 그 부부가 이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유다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시길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멘. 이게 이제 두 분이 부부가인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같이 계속 동행을 하면서 바울이 써야 될 선교비를 다 이분들이 벌어가지고 대줬어요. 대주면서 이게 4절에 보면은 그 협력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놨다리야. 생명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목사를 위해서 생명 내놓을. 자, 이런 사람이 돼야 이게 상급이 돌아가는. 아멘. 복음의 협력자라고 하는 것은 꼭 앞에 나서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아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뒤에서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무슨 힘도 대주고 무슨 그 협력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지금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증인들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니도 내도 그냥 증인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게 꼭 나서 가지고 막 가서 헛소리를 해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증인이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진리를 바로 알아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지. 조금 알았다고 해서 헛소리 가서 해야 되면은 그건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더더욱 잘못된 사람이 뭐냐 하면은 저한테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 들어서 아, 이 말씀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멘. 예, 같이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이제 말씀 전하는 데 협력을 하면서 나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되는데 혼자 저 숨어 앉아가지고 나쁜 짓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여기 말씀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짝살짝 불러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헛소리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각오하는 뭐가 각오하냐 하면은 저한테 지도를 받고 앉은 사람이 내한테 지도받아서 나간 사람의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또 오락한다고 가는 게 또 뭐예요? 그것도 못 깨달은 사람이. 야, 이거 정말 웃깁니다. 웃겨요. 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상부터를 버려야 돼요. 아멘. 그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거짓불이나 듣고 돌아다니다가는 그러면 지옥불로 들어가요. 복음의 협력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아멘. 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게 협력자지 숨어 앉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모르는 사람들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호수작을 부리면 이거는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사단한테 또 가서 또 듣고 앉아있는 것도 뭐예요? 같은 사단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아멘. 불행한 일. 자,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일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로나 떠나겠으나 너희가 인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한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느냐. 이것이 저희에게는 놀랍게 빈 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자, 복음에 합당하게, 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은 일심으로 복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일심으로. 네. 그래서 지금 애틀란타의 그 장 집사님도 복음의 협력자가 되려고 지금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그곳에서 전을 이런 복음 협력자예요. 아멘. 예. 숨어 앉아 가지고 여기 말씀 나 밑에서 말씀 듣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불러내 가지고 헛수작 부는 그건 복음의 협력자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예?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하고 이게 복음의 협력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합당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틀란타에서 있으면서도 여기 이제 선교 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협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의 협력이라니까. 복음의 협력.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협력자가 되려면 동참도 하고, 아멘. 예. 여기 있는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 같이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어디 한쪽 끝에 숨어 앉아가지고 너 나쁜 짓 하고 싶으면, 예. 이거는 복음의 협력자가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예요. 아멘. 방해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도 보면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아멘.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아멘. 대적이다 그러면 대적.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욕 때문에 그러네. 사욕. 아멘. 자기 사욕.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게 사욕이 이 바위돌인데 아멘. 이 사욕 바위돌을 박살을 내야 아멘. 그래야 이제 좋은 땅이 되고 결실이 되고 아멘. 알곡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아멘.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사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아멘. 자기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어요.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여러분 일상생활에 가서 이제 뭐 직장에 가서 일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육적인 양식이라 썩을 양식이에요. 아멘. 근데 영생의 양식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자, 한 장 넘어가 40절 더 보세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나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세미나를 하려고 이제 광고 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뭐 평소에도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초림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고 아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죠.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거. 그러면 재림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은 아들인데 초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 아멘. 재림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멘.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28절의 사람이 되려면 아멘. 17장 1절 5절 같이 돼야 된다 그 말. 아멘. 그러니까 16장 28절에서 17장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한 사람 중에 이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자고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뵈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에게서 덮여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그걸 왜 16장에서 읽었느냐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생존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17장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돼서 빼내심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빼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재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4장도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될 일을 보려면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올라가는 것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데 그게 이제 재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게 이제 재림할 때 이루어질 광경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생존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되려면 5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초림이고 재림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아들은 개코 아들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거짓선이 돼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제 아들은 믿는데 보내신 아들을 믿는데 아들로 하신 말씀은 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거짓선이 돼요. 아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아들 보냈으니까 아들을 믿으라. 그럼 아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아들에게 말을 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할 때는 아들한테다가 뭐 말을 해놨겠죠. 네, 그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해놓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다 말씀을 해놓고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번과 여러 명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역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자, 그럼 옛적에는 선자들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을 해놓고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뭐 누구 모세의 말 들으라, 무슨 누구 말 들으라가 아니고
내가 아들한테 말을 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아멘. 자, 그러면 윤목사가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 거 아닙니까? 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된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으면 멸망.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하나님은 들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들어요. 48절 한번 보세요.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말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온 나의 악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이 내용이 뭐냐니까 심판의 말씀이라.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초림은 아들을 보고 믿으라. 이거는 구원하시는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아들로 하신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게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려줘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줘서 듣게 해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가 말씀을 안 전하면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큰 일이란 말이에요. 큰 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49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그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맞죠? 네. 예.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쿵저리쿵 한 것이 아니고 5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리라. 아멘. 그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다시 와서 데리러 가겠다. 그런데 이제 그 데리러 갈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15절 시작. 이제 사랑하면 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 21절 한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알아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얻게 하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그냥 불신자가 그냥 무슨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걸 찾는 게 아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있다가 또 헛소리하고 또 나가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주장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려면 자기는 없어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주님을 사랑하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사랑하면은 다 화가 온다는 거죠. 자, 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바라보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것은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게 하였고. 자 보세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한다. 근데 그 아들을 안 믿으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내가 말씀을 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면 영생이고 아들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이거는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구별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때가 있고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은 아들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죠. 재림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은 백성 중에서 멸망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세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서 일을 해야 된다. 힘써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겠느냐? 이 초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재림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작은 척을 묻고 나라와 백성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을 해라. 자, 골로새 1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죄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유익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아직까지 더 받으실 고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려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란이 오지만 그걸 인내로 참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헐뜯어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비유에 틀린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욕적을 해대고 말이요. 예? 자, 이런 사람은 정말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느냐. 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나이가 적어도 전도사라도 자기보다 나이 작아도 목사가 이제 쓰는 사람이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냥 무슨 교회를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습니까? 물으면 뭐 가정하니 뭐 이게 답장이 오고 그래서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또 가정하다고 오고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못 있어요. 못 있어. 네. 챙기면 챙긴다고 뭐라 하고 안 챙기면 안 챙긴다고 뭐라 하고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춰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일반 사람들 교회와 틀립니다. 네, 아멘. 자기라는 거는 없어야 돼요. 아멘. 자기라는 거. 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 함부로 말을 해대고 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려. 아버지. 여기 못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해요. 헐뜯는 사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